굿모닝. 제가 14년, 17년 왔을 때 영어 실력을 좀 뽐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내 영어 실력을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실력을 한번 뽐내고 그래서 굿모닝. Nice to see you. 오늘 제1은 사랑이라 제목으로 요절은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주일 말씀을 섬기게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허락하시고 사랑장 공부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심오한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랑장을 쓰게 되었습니까? 고린도는 그리스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바울 당시에 벌써 60만 인구, 그러니까 ancient time에 60만 인구가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상업 요충지 항구 도시로서 물질 맞는가 성공 맞는 게 아주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현재도 고린도 운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홍해 운하, 파나마 운하와 더불어 세계 3대 운하로 유명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도시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분쟁과 도덕적, 윤리적, 영적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주 세큘러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You are Corinthianized, 고린도인 같이 되었구나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3년간 머물 때 교회가 엄청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사랑이 없음을 알고 이 사랑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마지막 여정 때 고린도에 들르니까 이 사랑장을 전부 공부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또 3개월 머물면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 아주 장엄한 로마서를 편안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필수적, essential, 효과적, effective, 사랑만이 영원하다, love is eternal 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do not have love.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또 그 중에 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1절에서 크게 나눠서 1절, 2절, 3절에 1절에서는 방언의 은사, gift of tongues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gift of eloquen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웅변술은 가장 위대하다고들 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고
더하여 세상을 리드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 미국에는 에이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흑인으로서 최초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도 있습니다. 이들의 연설을 들으면 설사 여러분이 그분들과 생각을 달리할지라도 그분들의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나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는 것이 나오죠. 현재 기독교에도 미국의 빌리 그레햄,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훌륭한 이 웅변수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MZ세대, 20, 30대 지성인들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인도하려면 이러한 스피치 오브 엘로컨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합니다. 잉글리시로는 노이지, 시끄럽다 뜻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big mouth or windbag, 그러니까 바람만 꽉 찬 사람, 말은 많은데 전혀 가치도 없고 바람만 확 들어차 있다는 뜻이죠.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말합니다. 지식은 박사, 전문인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아남 이브에도 많죠.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은 큰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 예를 들면 천막교회에서 60만의 교인 수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UBF도 60년대 캄보디아보다도 더 가난한 이 나라에 그 가난한 대학생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캠퍼스를 개척한 UBF 역사도 큰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UBF 조상들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do not have love,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우리 가운데서도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평가 기준은 정확하고 클리어,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You are nothing. 낙제점도 아니고 60점도 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희생의 인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세상에서도 큰 희생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몸을 불사르는 희생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 two thumbs up, 정말로 인정하죠. 저도 이런 분들을 볼 때 대단하구나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UBF도 사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목자님들과 사모님들의 큰 희생을 봅니다. 우리가 양들을 섬기다가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UBF 2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2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주얼리, 보석같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를 PK, Pastoral Kid, 선생님의 자녀를 TK, Teacher's Kids라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목사님 아버지, 선생님의 아버지가 교회 교인들, 학교 제자들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지 보여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PK 티켓들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제 옆에도 지금 PK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자식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UBF에도 상처받은 SK, MK, 셰펄키 미셔너리 키즈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목자 선교사님들이 양들을 위해 희생하다가 우리의 이 세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들의 상처를 돌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디오피아 속담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애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애를 내만 키우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합쳐서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귀한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you gain nothing. You have no benefit. 그렇게까지 구제와 선교로 희생했으면 주님이 좀 칭찬도 하고 상급도 줄만한데 you have no benefit.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점을 주시고 아무 상급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100원어치 받아놓고 1원짜리 내주면서 공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이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누구에게도, 자식에게까지도, 부모님에게까지도 공치사하면은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웅변이 좋고 좋은 학위, 사회적 지위, 하물며 몸을 불사르는 희생과 구제를 해도 우리는 시끄럽기만 한 존재이고 유익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핵심이 빠진 우리의 모습은 이 은사들이 많은 액세서리를 붙여놓은 귀걸이, 목걸이, 파마, 액세서리를 붙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의 정의 2가지, 효과 1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여러분 참는 것을 경험하셨죠? 참으면 어때요? 고통스럽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charity suffers long. charity가 사랑이죠. 주는 것. 그러니까 오래 주는 것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희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잠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손녀는 없고. 근데 루터자가 이제 우리 손자들 다 모이면 맛있는 루터자 요리 솜씨 아신 분 아시죠? 근데 사실 여기 와서 어제인가 아래인가 제보고 여기서는 자기가 명함을 못 내밀겠대요. 사모님들이 요리를 너무 맛있게 하셔서. 어쨌든 이 손자를 위해서 맛있는 식탁이 차려나왔는데도 자 이제 밥 먹으러 와 하면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룻이 겁을 줍니다. 3세 동안 와. 하나, 둘, 듣지도 않죠. 게임하고 노느라고. 그러면 둘 반 합니다. 그래도 안 오면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서야 셋합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사랑과 법이 다른 좋은 예입니다. 법은 정하면 중간에 둘 반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법으로 기다렸다면 우리는 벌써 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고 지금도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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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년 반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 인애. 잉글리시로는 kindness, 히브리어는 헤세드 사랑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 룻기에서 헤세드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룻의 신실함, 페이스풀리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어느 외국 며느리가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 시어머니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는 한국 시어머니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돈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보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한 룻의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Likeable, kind of hunger. 그러니까 유사성과 필요에 의한 사랑입니다. Likeable, 유사성은 같은 인간, 같은 직종, 같은 고향, 유유상종이죠. 같은 직업, 같은 동창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대 나왔는데 연대 나온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만 봐도 막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커블 사랑이죠. 필요에 의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젊은 남녀와 결혼할 때 남자가 선생님 직업 여자를 좋아한다면 내가 잘못하는 자녀 양육을 잘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예술을 사랑하는 자매가 나는 돈을 잘 못 벌 것 같으니 돈 잘 버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필요에 의한 kind of hunger love입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혹시 옛날 가수 봉봉사중창단 기억하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대중가요인데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밝아지고 행복해하고 이뻐지는 친구를 봅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너 애인 생겼니? 사랑을 하면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잘 참고 친절해집니다.
바울은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13가지의 효과를 말합니다. 예뻐지기만 할 뿐 아니라 사랑하면 쉬기도 않고 자랑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고 불의와 사랑을 하면은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한 가지씩 모두 이야기하기는 사실 시간상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또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은 not envy,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러움은 질투에서 오고 질투는 비교에서 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면서 열등해지고 우울해지고 혹은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무례히 행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내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꼭 나보다 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내보다 다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는 좋아도 손재주가 없고 손재주는 좋아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수석을 해도 건강은 손재주는 그 사람보다 몇 배 나은 사람이 지방대에도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찾아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의 은사를 대로 살면은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내지 않고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 easily angered. 여기에서 성내지 않고 했는데 잉글리시에는 not easily angered. 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지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도 성전에서 불의를 보고 화를 내시고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심히 화를 내시고 꾸중하셨습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물건을 아기가 칼을 가지고 놀면 화부터 먼저 나는 겁니다. 엄마가 화를 내죠. 그 다음에 칼을 뺏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를 하게 됩니다. 정당방위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해도 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화가 감정에 기초하는 화, 값싼 화, 화딱지. 직장 상사가 한마디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않고 사표 툭 던져버리고, 동역자나 자녀, 부모님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무슨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훔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짜로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잉글리시에 보면은 not keeping wrong record. 그러니까 나쁜 레코드는 keep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합니다. 내가 상처 준 건 생각지 않고 남이 상처 준 거는 계속 이렇게 쌓아 놓는 것이요. pile up in your heart. 그러니까 keep record. 그러다가 이제 뭐 탁 하나 걸리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까지 다 그 점을 내서
도저히 감정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은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는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 것, 루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화를 내고 또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뼈가 새하는 자신에 대한 고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으면은 patient가 아니고 잉글리시에 보면은 protect, 보호한다. always protect, love always protect, love always believe, love always hope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은 부모가 화가 나죠. 너무 오래 하면. 그러면은 뺐습니다. 뺐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게임 하려고 우리 데이비 주니어는 자기가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들보다도 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목자가 양을, 친구와 친구를, 동력자끼리도 서로 불의를 보고 피어 코칭, 동력자끼리 피어 코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내 유익이 아니고 for your benefit, 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바른 말 한다 이 뜻이죠. 세상에서도 바른 말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서로 보호하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사랑 대신에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다윗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윗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오래 참았지? 내가 친절한 사람인가? 내가 남을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쉽게 화를 안 냈는가? No way. 절대 아니죠. 사실 누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태진아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태진아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중동에 알라딘 램프 이야기 아시죠? 알라딘 램프. 거기에 지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라딘 램프를 소유한 사람이 지니를 불러내면은 주인님 하고 딱 대령합니다. 어느 미국의 여대생이 램프에 지니를 불러내서 지니야, 너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소원도 들어주는데 저기 중동이 참 이 세계의 하약고가 돼요. 요즘도 너무 문제가 많아.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볼래 하니까 지니가 아유 주인님 이 중동 문제는 이거 수천 년 끌어온 거라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실망했지만 이 여대생이 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는데 이 주변의 보이들은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줄 참 좋은 청년 하나 구해줄래 하니까 지네가 한참 생각하더만은 그러면 주인님 제가 중동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술램프도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울이 묘사한 이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준 사랑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그림자, 이런 사랑을 그래도 조금 묘사할 수 있는 사랑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부모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항상 보호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자녀가 상처 준 거 기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줍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친구가 밥 한 끼 사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진짜 고맙다. 내 안 잊을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면 의리도 좋아가지고 친구에게 맛있는 팬시 레스토랑에서 점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키워주고 먹여주고 등록금까지 다 대준 부모님에겐 시장에서 파는 그 흔한 찐빵 한 봉다리 사오지 않습니다. 제가 찐빵을 좋아하거든요. What a rotten kid. 얼마나 철이 없는 자녀입니까? 자식이 과거에 현재에 잘못하고 한 번씩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 있는 말을 해도 다 잊어버리고 충분히 넉넉히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매일 미안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granted, 당연하다 이거죠. 부모님이니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쓴 찬송가 304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도 못할 이 사랑장을 바울이 왜 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What a beautiful picture.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러면 그냥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정복 뭐 하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은 등산 전문가도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사랑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정복할 산이 아니에요. 내가 낑낑거리고 내 힘으로 산을 정복하듯이 하다가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사랑 속에 주님의 한없는 넓은 이 사랑장, 이 사랑의 테리토리, 영역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니 이미 자녀를 갖고자 계획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서 60이 넘어서 효도하고 난 후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신랑은 부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면 그 배 부르는 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보다가 길 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합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효도했습니까? 빵을 사왔어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무조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만나고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Love never fails.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제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것,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구제도, 희생도 모든 것이 패하고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명예도, 차도, 집도 모두 떨어지나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은 또한 모두 부분적입니다. 마지막 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모두 없어집니다. 모두 다 떨어질 때 사랑만이 남습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The Last Leaf, 마지막 잎새 아시죠? 배경은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가난한 예술가 타운인 곳에 3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 잔시, 그녀의 친구 수, 그리고 나이 많은 주정뱅이 무명화가 벌맨이 살았습니다. 잔시가 폐렴에 걸려서 잔시가 폐렴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뉴모니아가 에피데믹 이 뉴욕 타운에 창밖을 바라보니 담장에서 자라는 아이비 나뭇잎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시는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때 친구 수가 벌맨에게 잔시 이야기를 하며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벌맨이 어떻게 하면 잔시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이제 정말 나뭇잎 한 개가 남았습니다. 잔시가 그 마지막 잎새를 보며 내일 아침엔 내 생명도 다하겠지 하고 침대로 갔습니다. 그때 벌맨이 그림 도구를 들고 잔시 뒷 담장에 가서 그 나뭇잎과 똑같은 한 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은 폭풍우가 몰아쳐서 담장의 마지막 잎은 떨어졌고 벌맨은 비바람 속에서 혼신을 다하여 정말 마스터피스 거작을 마지막 잎새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잔시가 일어나 보니 없어질 줄 알았던 나뭇잎이, 떨어질 줄 알았던 나뭇잎이 배롱배롱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대로 있고 다음날도 그때 잔시는 생명의 경외감,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밤새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린 벌맨은 며칠 뒤에 폐렴이 걸려 죽었습니다. 저는 이야기 속에서 고귀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욕 상실증과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마지막 잎새 십자가의 사랑을 남기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잎새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취직 못하면, 결혼 못하면, 사랑하는 남편 부인이 잘못되면,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잎새도 다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잎새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옆을 떠납니다. 남편도 부인도 언젠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잎새 십자가의 사랑을 남겨주시고 자신은 떨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용서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요 믿음과 소망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어른이 되어서 아예 철없는 행동과 태도를 버려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의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말을 옹알옹알 시작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 아장아장 걷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5세가 되고 10세가 되고 15세가 되어도 옹알옹알하고 아장아장 걷고 말하면 배블링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Likewise, God suffers when we are babbling, limp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고, 사랑의 깊이와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는 얼굴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본다고 합니다. 2100년 전 당시의 거울은 금속으로 제작되고 대리석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습니다. 지금의 거울도, 지금의 사진도 사실은 실물은 아닙니다. 희미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현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그래도 희미한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자꾸 이렇게 클리어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저는 부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함께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죠. 저희 부부도 45년째 함께 살다 보니 닮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루동자는 좀 떨떠름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분 좋은데. 왜냐하면 결혼할 때 저희들을 미녀와 야수에 비유했거든요. 저는 산적 두목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닮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저를 겉으로 표현은 안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제 옆에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함께 동거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함께 항상 함께 있으니 얼굴이 닮아갑니다. 매일 서로 얼굴 쳐다보고 같이 먹고 함께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무조건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지가 된 탕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과 이자까지 합쳐서 어깨 딱 펴고 딱 나가게, 아버지 나 돌아왔습니다. 가능합니까? 실업자도 아니고 거지가 됐는데 어찌 그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마침내
He came to sense.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Come to sense. sense에 온 거죠.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가 불효자라도 내가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나를 환영할 것이다 하는 그 센스가 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웰컴. 돼지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둘째 아들이 열심히 일한 맏아들보다도 더 아버지를 닮아간 것입니다. 저는 간암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맸으나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원망이 안 됐습니다. 그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좋은 세상 놔두고 데리고 간다는데 원망이 안 나왔습니다. 투병하면서 주위에서 저도 성장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죽는다 하면서 엄살을 엄청 부린 사람입니다. 근데 간암 진단과 치료 수술 후 회복 등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2014년 발병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루트형제가 말했습니다. 저 몰랐어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I was surprised to myself. 내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또 후배나 자녀한테까지도 잘못하면 금방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와 참음의 용량이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로 커졌습니다. 저와 깊은 관계를 40년 이상 맺어온 한 후배가 작년에 저와의 의견이 달라서 제가 좋은 충고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고 연락하지 않더니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40년 전에 제가 참 말하기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 친구가 우리 집 사람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왜요? 다윗 선교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죄인이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큰 동료가 없는 내 자신에 정말 놀랐습니다. 산적 두목 같은 이 옛날 같으면 이놈이 감히 하고 벼락이 났겠지만 사실 약간은 괘씸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의 모습이 비난한 모습보다 더 죄인인데 그렇게 봐주는 것마도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를 나쁘게 평가하든 내가 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든지 내가 이 사람 정말 이 어디 뭐 거리에 양아치보다 못한 사람이라든지 전혀 제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 자가 무슨 나를, 내 자존심을, 주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만나고 은혜로 받고 또 만나고 또 받고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의 못난 얼굴도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닮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상하관계, 등수관계, 사랑이 1등, 믿음이 2등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수평관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또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믿음도 다 이루어지고 소망도 이루어지고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말은 사랑은 그때도 남아있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Love is eternal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지막 입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참 심오한 사랑장을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벌써 그 영역 안에 있고 현재도 주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come to sense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